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옵고 몸을 내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먹고 마실 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터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신 주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봉사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 숭배 아래 있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고 로마가 온 세상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때 로마가 세상의 종교 자유는 줘도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그런 악한 때 그때 로마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서신이 지금 마가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국을 통치하는 하늘의 왕이시니 절대로 황제의 숭배에 복종하지 말고 주 예수의 군병으로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는 서신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전하면은 어떤 주님을 증거해서 교회의 믿음을 견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보다 더 높고 권세 있는 주님,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해야 교회가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 예수님의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파송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증인들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권세요 정체성입니다. 예수께서는 권세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지만은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상속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보다 강하고 높은 권세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증거한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만일에 거절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권세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왕,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늘의 주,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을 해야 할 그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권세 있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은 승리하고 승리해서 만국을 정복해낼 것입니다. 제자들로 이것을 확고히 붙들어서 절대로 로마 황제 숭배에 복종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군병으로서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서신, 그런 전투 서신이 마가복음입니다. 권세 있는 복음, 권세 있는 주님, 권세 있는 제자들, 증인들, 이런 개념들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맺는 말은 14절 15절인데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끝맺는 말에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 통치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통치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7절에 보면은 그분은 능력 많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이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높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고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것인데 이 복음을 누가 전파합니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오시는 왕을 영접해라. 또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심으로,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임명하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 그분은 예수인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의 통치를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의 사역의 강조를 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로서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것인데,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과 이사야 40장을 합성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서 이사야 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 이 복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의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노역의 때를 끝내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큰 소식을 외쳐라. 아름다운 소식을 지붕에 올라가서 온 예루살렘에 전파해라. 이런 구원의 큰 소식이 예루살렘 이사야 40장에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고, 말라기 3장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성전에 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 앞에 전령을 보내실 것을, 내 사자 전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자기 집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알리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변형해서 인용하냐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너 앞에 보내리니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죠. 그가 내 길을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얼굴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시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는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렇게 해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해서 얼굴 앞 직접 임명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메시아 성취 인용입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언약의 사자 이것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신가? 곧 하나님이심을 마가는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런 선지자는 광야 선지자이죠. 엘리야 모델입니다. 예전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방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방 신에게 물으려고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신이 없어서 이방 신에 가서 그렇게 물으려고 하느냐. 너희 왕이 그 병으로 죽은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에게 가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왕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엘리야의 행색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광야에서 사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범죄한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 그 때문에 시내에 살지 못하면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광야 모델, 광야 하면 엘리야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 그 말은 언약을 범해서 이방 땅에 버려진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보면서 이방 땅에 던져져서 부정하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율법을 범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전의 죄를 다 씻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더러움을 다 씻어야만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 이방 땅 바벨론에 종되었고 이방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죄를 자복하고 오시는 왕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합에게로 간 백성을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건 어떤 세례냐면은 뒤에 설명하기를 그건 오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회개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오시는 왕을 영접하는 거.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전파하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보낸 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능력 많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보다 높은 분은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자기는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 곧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증언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의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시는 분에게로 돌이키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에게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능력 많으신 분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는 죄사함,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물로 씻고 또 그들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백성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언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권세로 통치하신다는 복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구원하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장면은 마가복음이 독특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실 때 마태와 누가 이런 데서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하늘을 찍고 오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하늘을 찍고 오셨다. 그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심판하러 오시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4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 이방의 권세하는 자기 백성을 이방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임하심을 또 비둘기와 같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둘기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이 배경입니다. 홍수 심판 중에 비둘기가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온 것처럼 성령은 새로운 구원의 소식,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그걸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말의 통치, 하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사탄의 권세와 싸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서와 이사야서 42장의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 개념은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 개념입니다. 후에 다윗이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설명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그걸 배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말은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상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그의 영원한 아들 삼으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멸망치 아니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그 아들들을 삼으시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왕위를 그에게 상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서 왕위를 상속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아들 개념이 상속자, 왕위 상속, 그런 의미로 아들인 것처럼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의 배경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이사야는 정말의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는 온유하고 겸손한 종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이방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날에 신실한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언약의 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여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는 끝날에 이방의 빛과 구원의 빛으로서 새로운 언약의 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언어를 배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주로서 그가 세상에 오셨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께서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명되시자마자 성령께서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출생 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면은 귀신이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사역에서 그걸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역사의 끝날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마태복음처럼 하늘을 열고 오는 그런 사자 개념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그런 권세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사탄의 거주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점령군처럼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사단의 권세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왕으로 임명되시는 것입니다.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감히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수정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사탄이 설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광야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광야 시험을 받은 이 모델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이 배경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에서 남은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새롭게 된 백성,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광야 시험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항상 하나님 나라 전환기에 백성의 대표자에게 있었던 일은 그것을 상속받는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가 그에게 속한 백성의 승리요, 왕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야 40일은 승리의 전투기간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낙원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말의 통치를 가져오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막과 광야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들짐승이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수종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낙원을 가져오시는 종말의 구원자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쭉 증거한 후에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전령이 잡히면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히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14절 15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선지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장차 고난받은 인자께서 승리하셔서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의 나라를 얻게 하시리라고 다니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인자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곧 때가 찬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때가 찬 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이제 예언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은 노예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방의 앞자리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목자같이 먹이시고 품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힘써 외쳐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에는 하늘에 주가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자기 백성을 이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다고, 이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크게 외쳐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때가 찬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왕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를 하늘의 왕권을 대행하는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전투 서신입니다.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가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가둘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시골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시고 음식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복음의 군병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심판과 생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충성 맹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권세자의 종으로 살면 주님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복종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이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으면 짐승의 나라 바벨론의 권대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 앉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는 온 세상을 정죄하며 주님께 복종시키는 주님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잠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유다 빼놓고 다 마셨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주님의 한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한 피와 한 생명으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나눌 수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한 군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피와 살로 사는 교회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교회를 언약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연합되는 한 생명의 공동체를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은 교회를 하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식탁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이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너는 내 몸이고 내 생명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선물해서 너를 통해서 만민을 주님의 통치 아래로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무궁한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무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단도 대적할 수 없고 죽음의 권세도 가둘 수 없는, 죽음의 무덤도 가둘 수 없는 권세 있는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 주님께서 교회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임을 확실히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영광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는 꺾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적할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으십시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어둠의 권세 아래서 자기 백성을 다 불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증거에 함께 하시니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언약 식탁에 앉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우주의 법칙처럼 활동하고 아직도 세상이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등이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거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흘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승리의 왕국을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주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마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시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셔서 오는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이처럼 크고 권세 있는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사오니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세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온 세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언약의 부모를 통해 배운 말씀, 교회를 통해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오매 우리들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육체로 체휼하신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서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주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한 주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백성을 주의 권세로 붙드셔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